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보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2학년? 그때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제가 자전거가 너무 타고 싶었습니다. 제가 서울 변두리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살던 동네에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겁니다. 그 아이들한테 나도 한번 태워줘 그랬더니 안 된다 얘기를 해서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나도 자전거를 사달라, 나도 자전거를 좀 타고 싶다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다 그랬지만 아버지께서 월급을 받아오시면 동네 구멍가게에다가 외상값을 갚으시고 그날부터 또 외상으로 또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사줄 여력이 안 되셨습니다. 지금은 자전거가 많이 싸졌는데 그때는 꽤 비쌌나 봅니다. 자전거는 너무 타고 싶은데 탈 길은 없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매일 졸랐는데 그 소리를 옆집의 아저씨가 들으셨나 봅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오셔서 너 이 자전거라도 탈래? 그러신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저에게 자전거가 생겼습니다. 땡 잡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전거가 어린이용이 아닙니다. 어른용입니다. 안장에 타면 발이 안 닿습니다. 그래서 핸들과 안장 사이에 이렇게 차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걸터 앉으면 페달이 발이 닿아서 느리긴 하지만 그걸로 열심히 탔습니다. 아이들은 어린이 자전거를 타면 열심히 해도 조금밖에 안 가거든요. 어른 자전거는 바퀴가 커가지고 천천히 밟아도 쭉쭉 나가는 겁니다. 자, 내가 더 좋은 자전거를 탔다 해서 신나게 타고 놀았습니다. 어느 날 저희 가족이 누나들과 함께 이제 외할머니 댁에 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버스로 한 두세 정거장 됐는데 버스 타고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가고 싶은 겁니다. 누나들이 범준아 빨리 가자. 네, 싫어. 난 자전거 타고 갈 거야. 안 돼, 위험해. 근데 제가 또 고집이 세가지고 누님들이 저한테 져가지고 누님들은 버스 타고 가시고 저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동네에서만 놀다가 찻길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겁니다. 한 3학년 된 아이가 어른 자전거를 안장에도 못 앉고 그 차체에 앉아서 가고 있으면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근데 가다 보니까 삼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기 어떻게 건너가지? 근데 아저씨들이 가시더라고요. 그럼 나도 가야지 하고 가는데 어른들 이 보폭과 저의 보폭은 다르지 않습니까? 삼거리 진입도 하기 전에 아저씨들은 쑥 지나가시는 겁니다. 저도 그거 보고 따라갔는데 좌회전하던 트럭이 와서 제가 그 트럭 옆을 받고 기절했습니다. 눈을 떠봤더니 트럭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앞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뿌옇게 보여가지고 그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 저를 병원에 데려가셔서 주사도 맞게 하시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냥 저희 부모님과 연락이 안 돼서 저를 저희 집 동네 앞에다 두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때만 되면 제 뇌가 안에서 막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그때가 지금부터 그렇죠, 한 40년 더 됐나? 그런 때니까 전 국민 의료보험이 안 될 때 아닙니까? 병원도 갈 수 없었는데 가도 답도 없고. 근데 때만 되면 계속 여기서 진짜 골이 이 안에서 울리는 것 같은 겁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증상이 좀 점점 잦아들긴 했지만 제 기억에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 증상이 계속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머리가 아프면 누워가지고 골이 울려. 이 안에서 막 움직이더라니까요. 제 느낌상 너무 아프죠. 딴 분들은 모르지만 저한테는 아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안 아픈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나 봐요. 제가 아프니까 제가 이래봐도 어릴 때부터 믿음이 꽤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도 해주시고 저도 아프니까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겠죠. 근데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안 아파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픔이지만 그것도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한 건 아니지만 한 번씩 통증이 찾아오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통증에서 벗어났으니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가 그때 그 추억 때문에 그런지 저는 아픈 게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안 아프려고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다행이었지만, 오늘 성경에 나온,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12년 동안 혈증으로 고생하던 그분은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아픔 속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떠밀리면서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는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는 걸 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지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현장을 목격하게 해주기 위해서 기다리셨다가 그 여인을 만나셨고, 그 여인의 얘기를 듣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 혈증 같은 여인이었는데 고침받았다고 하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위대한 치유의 현장에 있던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누구한테 집중하면 좋을까요? 회당장 야이로.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초대했지 않습니까? 초대해서 그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 간절함으로 가고 있던 중에 12년 혈증 앓던 여인이 치유받는 사건을 보면서 그 사실이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지금 야이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내 딸에게 손만 얹어도 내 딸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확실한 고백을 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는데 자기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질병이 있는 삶일지라도 직접 손을 대서 안수하지 않고 그 여인이 믿음으로 잡기만 해도 그 죽음의 병이 고침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야이로에게 어떤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이 예수님은 진짜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딸이 고침받는 것을 그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야이로를 보시고 처음부터 그와 함께 동행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 문제, 질병,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저는 못하고 세상은 못하지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친밀하게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향한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서 또다시 이동하려고 할 때 찬물을 끼얹는 또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죠? 우리 본문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이제 예수님이 우리 집에만 가면 내 딸은 구원받을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종이 와서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회당장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조금만 빨리 갈 걸.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죽기 전에 당도했으면 살았을 텐데.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니까 이제 끝났구나. 이런 마음도 들었겠죠. 그래서 35절 끝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예수 선생 괴롭히지 마세요. 그냥 바쁘신 분이니까 자신이 갈 길을 가게 하시고 당신은 빨리 집에 가서 장사 지내셔야 됩니다. 참 이렇게 비통하잖아요. 이제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구나.
이런 비통한 순간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36절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종이 회당장이 한 말씀을 들으셨죠? 들으셨는데 그가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적어놨지 않습니까? 여기서 들으시고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들어넘기다, 무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확실합니다. 이제 모든 것 소용이 없어졌는데 상식적으로 종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수님 그 말씀을 들어넘기셨대요. 무시하셨대요. 그 말에 예수님이 반응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상심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딸이 죽었대요. 저희도 딸이 있습니다. 딸이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하면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갑자기 자녀가 죽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자녀가 나보다 더 빨리 병으로 또 죽었다.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이로야 흔들리지 말아라. 죽었다는 이 얘기에 흔들리지 말고 네가 처음에 나에게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을 지금도 그대로 굳게 간직해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처음에 나에게 가졌던 그 믿음, 그 믿음의 대상인 나는 변하지 않는다. 똑같다. 그러니 지금도 그대로 굳게 간직하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지. 주님은 변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변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어떤 두려움도 떠나가고 마음에 평안이 왔던 그 믿음,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간이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과 함께 가는데 오늘 37절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러 가십니다. 모두가 제자지만 성경학자마다 다양한 해석이 있긴 합니다만 이 세 명의 제자 외에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내실 그 기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우리에게 현상은 두렵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것을 내 상식, 지식, 경험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고 나가면 돼요. 근데 그 믿음의 현장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데려가지 않고 이 세 사람만 특별 대우한 게 아니라 이 세 명은 보고 감당할 수 있고 이 역사를 후대에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지금 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람들이 막 떠들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장례 이 풍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 장례식장이 되면 이 상주는 사람을 사다가 일단 피리를 분답니다. 피리를 불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장례식에 맞는 그 음악을 연주하겠죠. 그리고 곡하는 사람을 돈 주고 삽니다. 그래서 아이고 계속 울게 해요. 슬프니까. 이 상주들이 계속 그렇게 울면은 탈진해서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주는 좀 쉬기도 하고, 그래서 돈 주고 산 사람들이 상주처럼 막 우는 이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참 비슷한 게 많죠? 그러니까 그곳이 굉장히 소란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3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왜 떠드냐? 왜 떠들고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기가 죽은 게 아닌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잔다고 했다고. 근데 그거 아닙니다. 진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각 동네마다 장의사들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죽었다 그러면 오잖아요. 와서 다 정말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합니다. 맥도 짚어보고 심장 뛰나 안 뛰나도 보고 숨 쉬나 안 쉬나도 보고 다양하게 봅니다. 그리고 정말 죽었으니까 죽었다고 말하고 선포하고 지금 장례식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부인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인간의 육체적 죽음은 잠깐 잠든 것과 같이 보신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인간의 육체의 죽음이 잠깐 잠들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어지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신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죽은 이 아이를 살리시면서 뭘 나타내려고 하신 겁니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예표를 또한 이 상황에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간 공생에 사셨던 일 가운데 의미가 없는 거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죄인인 인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 40절에 뭐라 그럽니까? 비웃죠. 비웃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이 상가에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일까요?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알죠. 예수님의 소식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고 또 들었고, 지금도 예수님 혼자 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니까요. 근데 그 집에는 소수만 들어간 거지만 지금 집 밖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 있다니까요. 근데 아는데 아이고 예수가 뭐 귀신도 고치고 많이 아픈 사람도 살리고 이것저것 하지만 죽은 자도 살리겠어. 죽은 거는 끝난 건데.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용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비웃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내보내신 후에 부모와 또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죠. 자, 근데 우리가 먼저 기억할 거, 다시 36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죠. 이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간직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야이로가 예수를 향해서 가졌던 처음의 믿음, 굳게 믿었던 게 뭡니까? 우리 5장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자, 보십시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를 향한 믿음이 이겁니다. 이 믿음이 너무 강해서 어떻게 구했대요? 간곡하게. 한 번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 번. 예수님 아니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르듯이 예수님을 구했습니다. 이 구한 것이 바로 예수를 향한 야이로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 딸에게 뭐만 해주시면? 손만 얹으시면 제 딸이 구원받아서 살 겁니다. 이게 야이로의 믿음이에요. 예수를 향해 가져선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다시 41절 보시니까 야이로는 뭐라 그랬다고요? 내 딸에게 손만 얹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을 얹는다는 것을 힘 빼고 살짝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셨습니까? 손을 잡으셨어요. 잡으셨으니까 살짝 터치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뭐라고 하셨다고요? 달리다 쿰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소녀여 일어나라. 그럼 예수님 이렇게 손 대시고 달리다 쿰 일어나라 그러셨겠습니까? 아니죠. 꽉 잡고 일어나 하면서 일으켜 세우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야이로는 얹어달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잡으셨습니다. 꽉 잡으셨어요. 죽었다니까요. 이 딸은 죽은 자랑 접촉하면 부정해집니다. 큰일 나요. 성전에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잡으셨다는 게 뭘 나타내신 걸까요? 그 예수님의 사랑. 처음 보는 아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서 잡으셨어요. 손 댄 게 아니라니까요. 꽉 잡으셨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차가워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온기가 그 아이에게 닿습니다. 그 순간 생명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10, 100, 1000, 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의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가, 그 누군가가 우리를 살려주기 때문이 아니고 세상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없어질지라도 영원히 변함없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 전적인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랬더니 4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녀가 뜸 들였다가 일어났습니까? 곧 일어났습니다. 곧.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한참 있다가 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우리 주의 뜻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가 곧 해결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곧 채워지고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곧 나타나도록 생명의 주께서 역사하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소녀가 일어났기만 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걸었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오래 누웠던 사람이 일어난다고 걷는 거 못합니다. 일어나 놔도 못 걷습니다. 혼이 떠나갔다가 들어왔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이 하시면 병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힘도 공급되고 또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처럼 이 소녀가 예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았고 주의 사랑으로 일으킴 받았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한 또 다른 귀한 증인이 됐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이 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밖에 사람들이 깎으려고 있습니다. 야, 저 예수 지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다고, 죽은 자를 어떻게 하겠다고, 저가 가서 또 생쇼하고 있겠지 하고 자기들끼리 비웃으면서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달리다굼 내가 내게 명령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셨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내게 명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안 들렸겠습니까? 들렸겠죠. 깜짝이야, 이 뭔 소리야? 그러면서 또 누군가는 에이구 저렇게 소리 nen다고 일어나겠어? 말도 안 되지. 계속 비웃었겠죠. 근데 잠시 후 부모님의 놀라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잠시 후에 문이 열리더니 엄마 아빠는 활짝 웃고 울고, 아이가 12살 아이니까 얼마나 생기 발랄했겠습니까? 그래서 막 깡총깡총 뛰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42절 끝에 보니까 곧 크게 놀라고 놀랐더라. 기절초풍할 일이다. 이거 귀신이 살아왔나?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이게 충격받아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지금 그들이 나타내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일하시면 세상이 기절초풍합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 지구라는 존재가, 이 우주가 이렇게 멀쩡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거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자,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많이 경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자꾸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주님의 때가 되기 전에 또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지하라고 하신 거고, 또 자연스럽게 전달되기 원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자, 먹을 것을 주라 하셨다는 것 자체도 이 아이가 살아난 게 진짜라는 겁니까? 가짜라는 겁니까? 진짜라는 겁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게 진실입니다. 이 말씀이 거짓이라면 지금 이 말씀을 수천 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거짓이라고 증명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가짜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연구하던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에 공감해 주십니다. 나는 모르겠다, 네 문제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유명한 이 드라마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렇죠? 부모님도 안 아파도 자식이 아프면 막 미치겠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아픈 거를 못 견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3년 공생애 동안에 거의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온 유대, 사마리아, 또 이방 지역까지 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십니까? 지금도 우리 아픔에 예수님이 공감하시며 우리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만 받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고통받는 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 생명의 주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의 죽음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이젠 죽음까지도 고쳐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지금 이 나라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의견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아파하세요.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하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야 됩니다. 넘어지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되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 세상에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주의 그 사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상황에 급변한 인생 살지 마시고 우리가 만나주신 그 예수님, 내가 처음 만난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 야이로가 고백했던 예수님 저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제 집에 오셔서 제 좋아하는 딸 위에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손만 얹어주셔도 제 딸이 구원받아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던 그 첫 믿음의 그 뜨거운 열정, 그 열정이 이렇게 저렇게 변화되지 마시고 굳건하게 서서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세상에 두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 기억하시고 이제 내가 또한 나타낼 주의 역사가 뭔지를 분명히 분별하시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보이십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봐야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봐야지요. 그리고 내 믿음이 예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는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라는 한 그리스도인이 그가 믿는 예수께로 점점 가까이 가는 모습, 변화되고 달라져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바뀌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지금도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정말 이 말씀 그 자체에 집중하면서 이 말씀에서 무슨 성공의 비결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거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만 보며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픔의 문제, 눈물이 나는 그 현장으로 주님이 우리 손 붙잡고 동행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혼란의 시대에 오직 예수로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찾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